제목이 생기면 언제도 상관없어요. 카톡을 보내면 또 우리 선교사님들, 선배들, 또 친구들, 또 우리 가족들 저를 위해서 이렇게 언제고 타임을 스탑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가 있으면 저도 모르게 희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바로 너무나도 친밀하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사람, 또 내가 기도를 받을 때, 할 때 영적으로 깊게 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동역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은 저희가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중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보 기도의 중요성, 그 첫 번째는요, 중보 기도는 참된 연합을 하게 합니다. 저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중보 기도의 파트너 바울과 실라가 등장합니다. 이 둘의 이 동행은요 사도행전 16장부터 됐어요. 처음부터 되지는 않았습니다. 16장부터 영적 파트너로서 동역하게 된 분들이에요. 원래 이 바울과 함께 다녔던 분은 누구셨습니까? 바나바였죠. 바나바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 성경이요 웬만해서 착하다는 말 안 써요. 성경이 착한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착한 겁니다. 바나바는요 이렇게 많이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착한 바나바도 우리 사도행전 성경책이 있으면 한번 쭉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15장 39절을 보면요 바울과 심히 다투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심히 다투다의 원어를 보면은 sharp agreement, 어떻게요? 날카롭게 서로 막 논쟁한 거예요. 그래서요 가슴을 푹푹 찌르는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 그랬냐면 마가 요한 때문이에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 요한입니다. 정말 믿음으로는 큰 아주 기둥 있는 집안이죠.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사로 자진해서 바나바를 이렇게 따라왔어요. 같이 가 삼촌하고. 근데 선교가 쉽습니까? 정말 어렵죠. 배고프고 아마 요한이요 이제 부풀어서 따라왔지만은 막상 현실에 딱 닥치니까 어떻게 배도 고프고 막 배를 타고 가다 도망가거든요. 밤빌려 가다 막 멀미도 나고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진하차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요. 그렇게 됐을 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주 레디컬하게 예수님을 믿은 분입니다. 막 돌로 맞아도 다음날 일어나서 전도하고 막 매를 때려도 그냥 주눅을 들지 않는 아주 강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 상황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여행을 다시 떠날 때 바나바에게 얘기해요. 마가는 안 된다. 근데 바나바는 뭐라 얘기해요? 야, 실수했지만 그래도 혈육이잖아. 이해가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은 안 된다 그래요. 그러다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샤프 어그리먼트 막 싸우게 된 거예요. 그렇게 친했던 분들인데도 안 됩니다. 이게 한 문제가 딱 걸리니까요 서로 샤프하게 막 찌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성경 그렇게 많이 써도요 싸워요. 그죠? 그리고 착한 사람 인증 마크가 딱 찍힌 바나바 지지 않습니다. 갈라서게 되고 바울이 비로소 실라를 선택하게 돼요. 보니까 갈라서고 실라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라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라, 에이, 나 바나바랑 헤어졌으니까 나랑 같이 가자. 실라 마음이 철렁했을 것 같아요. 야, 만약에 가다가 힘들다 그러면 진짜 이건 대책이 안 서겠다, 그죠? 막 그런 마음으로 막 간절하게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우면서 갈라졌을까? 이 둘의 사이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인간적으로 정말 친하신 분들이고요. 성령 안에서도 이렇게 엮어져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사역적으로 너무나도 친해요. 왜 그렇죠? 이 사울이 바울이 됐을 때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합니까? 작은 자로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을 그때부터 선호하고 쓰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두려워하는 거 아직까지는 예수 믿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혹시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안 가요. 본인도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역 좀 하다가 잠적해 무대 뒤로 빠져요. 굉장히 오랜 시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다소로 찾아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예요. 성령에 충만한 그가 바나바, 인커레저, 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대로 성령의 모든 그 은사를 다해서 그 바울을 권하게 되고 바울도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무대 앞으로 끌어와서 같이 엄청난 사역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의 사역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둘이 같이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물론 기도는 했겠죠.
그렇지만 성경은요 정확합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실라와의 동역에서는 기도가 계속 등장해요. 기도하였다. 기도하다 루디아 만나고, 기도하다 귀신 들린 사람 만나고,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어디서도 항상 기도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요 사역적으로 관계가 좋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성경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책 그렇게 많이 쓴다 할지라도 중보기도 하지 않으면 참된 연합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역의 전환점이죠. 이 실라를 만나요. 실라가 참 좋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뭐 긴장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역보다는 기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요 여기 이때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기도가 사역을 앞서가요. 기도가 사역을 끌고 가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6장 13절을 보면은 성경책 있으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둘이 안식일에 기도한 곳을 찾다가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찾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기도했는데 루디아를 만났어요. 루디아가 누굽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 빌립보로 세운 이 창립 멤버, 그 사람을 찾으려고 했을 때 만났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만나게 되고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 붙여주게 돼요. 우리 16절을 보면 그들이 또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나요?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이 귀신을 또 내쫓습니다. 25절을 보면은 이 둘이요 또 감옥에 갇혀요. 그때도 기도해요. 기도가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끌고 갑니다. 그러다 어떻게 하죠? 기도하다가 지진이 나게 되고 간수장을 구원하는 일 가운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사역보다 기도예요. 기도로 하나로 연결되면은요 깊어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룸이 너무나도 많아지게 된다고요.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연적으로 열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중보기도, 서로 중보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연합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들 계시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 좀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서로 고백할게요. 네,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중보기도 더 열심히 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중보기도의 중요성 두 번째가 있어요. 중보기도는요 비로소 참된 사역을 하게 합니다. 연합 다음에 사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하는 자들 절대 가만 놔두지 않으세요. 성경 보세요. 반드시 사용하시는데 우리 13절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것을 찾다가 우리 루디아 만나는 장면이에요. 성 밖에 모인 여자들을 우연히 발견하고요, 기도하다가 만나게 하는 장면은요 100%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세요. 이 루디아라는 자주색 옷감 장사가 어떻게 보면요 좀 부하신 분이에요.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분인데 바울이요 막 찾아다니다가 어떻게 찾겠습니까? 사람의 지혜로. 그 사람을 보면 저 사람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야지 이런 그림이 나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나와요. 근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딱 만나게 해주셨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전도해야 되는 어디로 가야 되지? 이런 고민 안 해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 반드시 만나야 되는 사람을요 꼭 만나야 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이렇게 귀중한 루디아 같은 사람도 만나지만 기도할 때요 가장 악한 영적인 분별도 하게 만듭니다. 우리 반대로 이 16절 보시면 악한 영 만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이 여종이요 사람들을 막 부자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 권위자들에게 돈을 벌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나가야지만, 이것이 해결돼야지만 복음이 온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핵심적인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되는 사람 만났습니다. 꼭 내쫓아야 되는 귀신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기도할 때,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시기에 이 바울과 실라가 다 기도의 자리로 갈 때 다 만나게 해주시죠. 근데 이 귀신을 보시면 정말 영악해요. 이게 분별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보세요. 17절에 그가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어우, 틀린 말이 있습니까? 고맙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렇게 누가 크게 얘기해 주면 굉장히 고맙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분별이 없으면요 도움 주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말이. 제가 이 비슷한 경험한 적 있어요. 한 번은 마트에 가서 막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게 무시당해요. 무시당하고 별로 쳐다도 안 보고 나가세요 막 이러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마트를 딱 들어가자마자 전면에 어떤 뭘 팔고 있는 아줌마가 그 막 크게 목소리 컸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아이고 목사님 전도하러 오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저한테. 저는 뭐 이렇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막 크게 얘기하는, 이분은 토요일 날마다 나와서 전도하시는 분이라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렇게 굉장히 더 하세요 했지만 얼굴로는 그죠? 이렇게 괜찮습니다 막 이렇게 했어요. 막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제가 안 좋다는 걸 딱 깨닫게 됐어요. 영적으로 바로. 왜냐하면 사람들이 주목됐잖아요. 저를 봤잖아요. 저 딱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공급아 그전에는 잘 모르면 말 걸면 말을 해요 일단. 근데 그분이 크게 그렇게 선포해 놓으니까 생고구마들이 저만 오면 다 피해. 됐어요. 말도 안 듣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말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바울이요 자신을 알아주지도 않는 지역에 가서 전도하면서 큰 소리로 외쳐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주는 사람을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중보기도 하는 자는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8절을 보면 중요한 장면이 나오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서, 영어로 보니까 greatly annoyed, 진짜 짜증나서, 그죠? 바울이 짜증나면 정말 끝납니다, 그죠? 원래는요 이 짜증이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는데 기도하기 전에 어떻게 바울과 그렇게 서로 막 샤프하게 하고 갔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신라와의 관계가 너무 좋아. 어떤 일이 있어도. 근데 어떻게 해요? 마귀는요 정확한 대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기도할 때 말이에요. 돌이켜서 귀신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귀신이 즉시 나와요.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분별을 보세요. 맞는 말을 같지만 그것이 고맙게도 느껴질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이렇게 크게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그가 전혀 고맙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중보기도 하는 사람은 압니다. 들리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거 다 움직이십니다. 우리 중보기도의 마지막이에요. 중요성 마지막은 중보기도는요 참된 소망을 갖게 합니다. 중보기도 할 때만이 드디어 이 소망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여종에게 이 쓰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주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9절을 보니까요.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이들의 소망이 뭐였어요? 재물입니다. 재물. 소망이 끊어졌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세요, 여러분. 이 소망이 끊어져야 참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붙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의 소망을 끊어버리신 것입니다. 이제는요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복음 전하고 참 소망 되신 예수님 붙잡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고발하고 감옥에 가둬버려요. 22절을 보면은 그냥 감옥에 가두지 않습니다. 옷을 벗기고 찢고요 매로 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요 완전 바닥까지 떨어지게 해요. 근데 세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하나님 여기서 오히려 드러내세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신분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부의 상징입니다. 존경받고 건강하고 그게 최고의 소망이에요. 가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소망을 가지니까 예수 믿는 사람 봤을 때요 다 찢어버리고 뺏어버리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네들 소망 수준으로 내가 소망을 뺏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소망을 뺏은 겁니까? 그게 우리의 참 소망이에요? 아닙니다. 24절 보면 바울과 실라를요 깊은 옥에 가두고 발에 착고를 튼튼히 채워버려요. 잊혀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뭡니까? 내가 드러나는 거, 내 이름이 나타나는 거, 그거를 뺏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막 드러나는 게 우리의 참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부활하신 그분의 소망입니다. 우리예요. 25절을 보면 중보 기도자가 참 소망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게 소망, 만약에 막 드러나는 게 소망이고 뭐 사역 잘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잘 되는 게 소망이면요 굉장히 좌절했을 거예요. 야 착고에 차인데 어떻게 하지? 나가서 사역해야 되는데. 그런데 참 소망이 뭔지 아는 거죠. 한밤중에 다 잡니다. 다 자는 시간에 아무도 기도하지 않지만 중보자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라 기도하고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때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습니다. 죄수들이. 세상은요, 이 죄수들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아요. 누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죄수들에게 있어요. 그 죄수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울과 실라 보낸 겁니다. 세상은 편안하게 잠을 자고 주목받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조차 없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바울과 실라, 그리고 세상에 주목하지 않는 그 사람들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간수장도 구원합니다. 참 소망을 가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보기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소망이요, 가치 없게 느껴질 겁니다. 저 뒤로 가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중보기도 하는 자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발견해요.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꼭 기억하세요. 중보기도 할 때 참 연합이 일어납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를 위해서 중보할 때 그 사람의 영적인 깊은 갈등을 알게 돼요. 그리고 중보기도로서 참 사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 그리고 중보기도로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